하나님의 이름 1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라고 시작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라파 로페는 의사, 라파는 치료하다, 치료의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샬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롬, 죽일 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자음이 쉰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원래 오아에서 샬롬 이렇게 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기가 그래서 그냥 야에서 샬롬 이렇게 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no beginning. 시작이 없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는 no beginning. 뿐만 아니라 no need.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함 없이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No need. 또 하나는 no change. 우리 인생은 자꾸 변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몰라요. 야훼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못했어요. 목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필사해요. 그리고 읽지 못해서 마치 우리 부모님의 이름, 어르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못 불러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우리에게 no beginning, 시작이 없으신,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분. No need, 어떠한 것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충분하신, 그리고 no change, 변함이 없으시고 소멸되지 않으신 그분. 그런데 그 여호와 뒤에 뭐가 붙었어요? 샬롬. 샬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평안. 이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3,500년 이상 계속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 샬롬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샬롬 합니다. 평안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사 아닙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예요? 짐승이 인사하는 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올해 소띠 했는데 소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물어본 거 보셨나요? 짐승은 말을 못하고 인사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 중에 하나가 인사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Good morning.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저도 살았을 때는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진짜로 진지를 드셨는가 물어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는 보릿고개.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예요. 그리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무시다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인사였어요. 유대인들의 인사는요, 늘 샬롬이에요.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평안히 있으라. 그런데 그 샬롬의 이름을 오늘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사사, 샤파트, 재판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사는 쇼페트랍니다. 영어로 judge, 재판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운 시기에 13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그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13명의 사사인데 오늘 5번째 사사인 기드온.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족제 족소에 맞게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성도와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늘 샬롬 샬롬을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누가 왜 안 하냐 그러는데요. 탈무드에서 내가 샬롬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샬롬 하지 않아요. 그러면 탈무드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치부해라. 제 말이 아니에요.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샬롬 인사했으면 상대방도 샬롬 해줘야 돼요. 변함없는 인사 한 번도. 유대인의 3,500년 이상에 된 역사 가운데 그들은 늘 평안히 있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샬롬을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IBS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가여 밀을 포도주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 옆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요 어느 순간에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요. 이 요아스는 동명이인이에요. 유대의 왕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또 이름의 뜻을 절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시대가 정말로 절망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흑역사.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 이삭과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끊임없이 지금의 이 중동 전쟁이 바로 그런 아픔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한 씨로부터 나온 안타까운 일이 있던 것처럼 오늘 미디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를 취합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그 후처는 구드라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구드라를 취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구드라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와 같이 이복 형제예요. 그게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는 무정부 시대예요. 어려움, 흑역사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어둠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하느냐?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근데 미디안 족속이 왜 강해졌느냐? 중동 지역은요, 사막이 많잖아요. 광야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낙타입니다.
최신의 무기예요. 낙타를 보유하고 있는 민족은요, 전쟁에서 거의 이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낙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 못 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6장을 한번 다 보시는데, 잠시 우리가 그래도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시간을 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모술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서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 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과 뭐가 무수했어요? 낙타가. 그래서 그들은 쉴 틈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요.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죽했으면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1절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밀을 까부르는데, 여러분 밀을 타작하면 밀은 어디서 합니까? 바람에도 날려야 되니까 마당에서 해야 돼. 넓은 곳에서 해야 돼. 그래야만이 밀을 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낙타를 몰고 와가지고 틈만 나면 모든 것들을 다 노략해 가버려요. 그러니 기드온은요, 숨어서, 포도주들은요, 집안에서 숨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밀을 마당이 아닌, 넓은 곳이 아닌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 그려볼 수 있습니까? 농부로서 내가 이거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 그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위기 앞에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지, 오늘 배경이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쩌면 겁에 질려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겁쟁이 기드온에게 밀을 지금 마당에서가 아닌 포도주 틀에서 자기 집에서 숨어서 지금 까고 있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 사자는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지난 주일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왔죠. 그때 그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 구약의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면 예수님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기포르 하일. 이 기포르 하일이라는 이 단어가요, 유력한 자여. 누구에게? 룻기에 등장하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된 누구죠? 보아스.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예요. 룻기 2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때 그 유력한 자가 보아스예요. 힘 있는 자, 영어로 might warrior. 강한, 능력 있는. 말이 됩니까? 기드온은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연약해요. 그런 기드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연약한, 미련한, 내설 곳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능력 있고 잘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애굽의 궁중의 학소를 다 익혔을 40대에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아마 그걸 가지고 썼다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교만에 그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80세 노인에, 그것도 떨기나무에 불과한, 떨기나무가 세네예요. 세네인 떨기나무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떨기나무가 죄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있어요.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뿐만 아니라 누구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소명 1장을 봐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실 때 나는 아이라. 지난 주일에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스가랴의 소년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자람,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겁쟁이와 같은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기도원이 여전히 그 말은 듣었지만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볼. 그래서 13절에 요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같지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기 2장에 보면 다른 세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방 신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말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낼 터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전히 겁쟁입니다. 하나의 그저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을 하시는데 그는 계속하여서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또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장인이다 하니. 네. 므낫세 지파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여기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원문은 가장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The least.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시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그 중에서도 더 미치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약하고 미련한 겁쟁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향하여서 주님은 비겁하고 겁쟁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여 기뻐르 하일 마이티 워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거두로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손들고 찬송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겁쟁이에 불과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저희들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미약하고 겁쟁이 농부에 불과한 기도원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저희들이 읽어봤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가 스스로 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줄을 넣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기도원과 함께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겁쟁이 농부였던 기도원, 나약하고 미약하였던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특히 운동을 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운동을 할 때 팀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렸을 때는 피구 같은 거 해보셨죠? 피구 하면은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나는 못해도 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어달리기 할 때 내가 앞에서 넘어지고 내가 잘못해서 지금 꼴등으로 달려도 마지막을 달리는 사람이 정말로 잘 달려서 극적으로 역전할 때로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1장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고 특히 그 갈릴리에서 저 편방 많은 사람들이 시골 촌뜨기인 그야말로 알리지 않는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사셔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였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자렛. 이 나자렛이어서 왔다는 말씀드렸죠. 이사야 11장에 나제르. 이새의 한 줄기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인데 그 줄기가 나제르예요. 나사렛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이틀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떡의 집, 빵의 집. 예수님은 떡의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그것도 저 나사렛에서 살아요. 오늘 예수님이 낳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시골 소녀예요. 그런 그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알려주지도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하여서 평안을 선포하면서 가브리엘 정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삶이 비록 어렵고 내세울 곳 없고 호렙과 같은 황폐한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함께의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알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가장 첫 제단을 쌓았던 것이. 어느덧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블레셋 그랄의 아비멜렉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의 눈에 볼 때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이방나라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화친의 조약을 맺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엘 올람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신앙의 사람은 다 함께해요.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하 5장 10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왕위를 얻었을 때 그가 왜 강했을까요? 함께 사무엘하 5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강한 이유가 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라.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평강의 하나님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구약의 샬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여전히 농부로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뒤에 17절 18절 선포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네. 기드온은 지금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인 줄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이거든 제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오겠으니 그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정말로 겁쟁이였습니다. 미약한 자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 두시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뒤에 7장 8장까지 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드온과 같이 나약해도 보잘것없어도 겁쟁이여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달려놓으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가슴에 설렁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기도원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표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인을 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겁에 질렸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효년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죽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했지만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보여주셨어요. 신인 동형 동선론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얼굴이 있고 하나님이 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친근하게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했을 때 그 표징을 본 순간 그는 죽음의 위기에 휩싸였어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위기에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no beginning. 시작도 없어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소멸하지 않으시고 회전하시지 않은 no change. 그 하나님이 말씀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우리 성경은 안심하라 했는데 히브리 원문이 뭔 줄 아세요? 샬롬이에요. 평안하라. 샬롬. 평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AD 100년경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지요. 그 로마는 힘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AD 110, 약 117년 정에 보면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얼마나 로마가 많이 차지했는지 몰라요. 하루도 빼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말이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로마의 평화. 힘으로. 그런데 그게 영원했습니까? 힘으로 얻어진 평화가 팍스예요. 라틴어로 PAX. 이거는 힘에 의해서 권력에서 얻어진 평화예요. 그 이후로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 있잖아요. 팍스 브리테니카. 여러분 각 지역 집마다 브리테니카 사전 있죠. 이게 영국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오더라는 것은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지금은 물론 시대가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름 잡고 있잖아요.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힘에 의해서 제국주의에서 얻어지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평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평화. 유대인들이 3500년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완성되는 평화, 샬롬. 그래서 같은 평화가 아닌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안심하라.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가 뭐라고요? 샬롬.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한다고 했어요. 더 절친하면 샬롬 샬롬이에요. 창세기에 안심하라 평안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서 팔려요. 요셉도 미디안 상에서 팔렸네요. 자기의 증조부 할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요셉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나온 족속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잘 아는 대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파라오 다음에 제2의 인자가 됐잖아요. 창세기 43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부모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예.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뭐요? 샬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27절, 28절, 창세기 43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밑줄에 놓으세요. 안부를, 이게 샬롬이에요. 히브리 원문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샬롬. 그리고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샬롬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샬롬을 외쳤던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나중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뭐하라? 평안하라. 샬롬. 강건하라. 하자크. 강건하라. 하자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바로 평안하라. 두려워지기 시작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아요. 2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평강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뭐예요? 구약으로는 샬롬, 신약으로는 에이레네. 이 동일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스. 이거는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평강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은 언젠가 무너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음에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평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연합니까? 이사야 9장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왕,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평강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하며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평강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평안은 주님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샬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떠나면, 주님이 떠나면 늘 불안해요. 좌불안석이에요. 내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것은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예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먼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겁에 질려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잖아요. 평안하라.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너희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샬롬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앵자이어티합니다. 답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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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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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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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마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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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아버지께서 나도 널 보내라.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샬롬, 샬롬.